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악한 자와 선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어제와 그제 해서 이틀 동안 안양대학교 개강 집회에 말씀을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대학생들하고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2년 3년 만에 대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드렸는데요. 뜨겁더라고요. 하는 그 예배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받고 또 말씀에 굉장히 반응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 시대에 어둡고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외부 사역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근 2년 동안은 이제 제가 외부에서 계속 요청이 와도 교회 목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교회 목회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많이 고사를 해왔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외부에서 사역 요청이 있을 때는 종종 제가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다녀오면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까지 이제 왔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이고요. 빌립보에 와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고 빌립보 지역에서 자기의 일정한 어떤 영역이 있고 경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그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 하면서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라, 필요한 것 마음대로 갖다 쓰고 내 이름 대고 외상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이 빌립보에서 지내라, 아마 이렇게 후견인의 역할이나 어떤 후원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보통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지역으로 다녔기 때문에 회당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회당을 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걸 보면 빌립보는 확실히 로마의 영역이 그 힘이 더 세력이 센 지역이라 그런지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신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탁을 받아서 당신의 미래를 막 얘기하고 예언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점을 봐주면서 자기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우리라고 계속 표현이 되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그 바울의 일행들 실라와 함께 우리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한 며칠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두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일행들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맞는 말을 하고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도, 실라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가 그걸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죠. 우리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많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도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렇죠? 똑같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막 이렇게 와서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오히려 귀신들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요, 귀신들이 누구도 알아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알아보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점쟁이들이 점을 보는데, 아니면 이렇게 무당집에서 무당이 점을 보는데 점괘가 안 나오죠. 왜 그러냐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다?
예수쟁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귀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잘 알아보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인도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이제는 좀 사역에 방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그냥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심히 괴로워. 그렇죠? 아마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이켜서 이 귀신에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여인이 잘못이 있습니까? 귀신이 잘못이죠?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뒤에서 장난하고 사단이 뒤에서 방해하는 건데 자꾸 사람한테 집중하다 보면 이게 인간 대 인간의 충돌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그렇죠?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모습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하면서 12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 그 다음에 7 집사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이 누구의 모습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 여종, 귀신 들린 이 여인은 사실은 뭐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왔고 그 여인이 귀신의 그런 어떤 놀이개가 된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19절인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여종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죠, 그의 삶에 뭐 무슨 죄가 있었을지도 모를 거고요,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왔고, 그런데 그 귀신을 바울이 은혜 가운데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은 자유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된 건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는 건 그 귀신을 쫓아냈더라,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그 여종의 주인들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다가 이익을 얻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칠 일도 없고 돈벌 궁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화가 났습니다. 아주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가 우리 그 주일날 오후에 잠언서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악과 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뭐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악인들은 특히 시편 말씀과 잠언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악인들은, 그리고 의인들은, 그리고 선한 사람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악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저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야, 이게 악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고 나의 이익이 가득 차 있고 나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만족만 채워지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나서는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워주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의 결론은요, 언제나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 지역은 로마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렇죠?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저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이 바울과 실라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왔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막 귀신을 막 내쫓고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있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문제시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아마 우리가 아주 건전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의식이 아니라 그 왜 성찬을 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할 때 저 사람들은 식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다.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로 고발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이 모였을 때 성찬을 하고 주의 만찬을 늘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면서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식인 문화다. 아마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소망, 이익을 얻는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즉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다 보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결정은 뭡니까? 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어떻게 알아? 매로 치라. 그렇죠? 옷을 다 벗기고 저 사람들을 매질을 해라. 그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이미 1차 때도 한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죠. 근데 이번에 2차에 와서도 또 한 번 매질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든든히 지키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딱 몇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가둘 때 든든히 지키라, 베드로를 가둘 때 든든히 지키라,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을 가둘 때 든든히 지키라. 이 든든히 지키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제 기대가 됩니다. 뭐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그렇죠? 근데 한번 이 말씀을 처음 내가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서부터 해서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 이제 바울까지 우리가 처음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처음 딱 들으면요, 그들을 든든히 지킨다고? 그 말은 힘을 다해서 그들을 가둔다고? 그 말은 마치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처럼,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던 하나님처럼 이 바울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보십시오. 24절인데요.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마 4사람씩 4패를 만들어서 가두라 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가둘 때 그도 착고에 채우고 옆에서 끼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날만 되면, 이제 명절이 지나기만 하면 저 베드로를 죽일 거다 하면서 이제 막 그 소요를 막 크게 일으키려고 했던 건데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악인과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악한 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손해, 나의 불이익, 나의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악한 행동으로 반응하며 나오죠.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매이고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이 찬송한다는 거 언제나 감사가 동반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를 가두고 있던 경계하던 죄수들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구분점이죠.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냐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노란색 글씨만 보십시오. 땅이 흔들립니다. 문이 흔들리고 문이 이제 활짝 열려집니다. 그들을 메고 있던 착고에 매였는데 그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여기에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현상이 그냥 일어난 거죠. 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도로 시작, 감사로 영광 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뛰어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법을 우리에게 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걸 문제를 넘지 못해서 우리가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해갈 만한 길도 우리에게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구했고 정욕으로 쓰려고 너가 구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거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요,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사실 풀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간수의 생명 또한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도망가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가요, 완전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요,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 와중에서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와중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업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요 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사람들의 집에 다 세례를 베풉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악인이라 그럽니다. 약한 사람이 뭐 어디 가서 죄 짓고 다닌다, 그것만 악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일을 하시더라도, 직장에 나가시더라도 과연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 직장에서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씀 뒷부분 보십시오. 그 밤에 자기 집에 다 데려가가지고요, 이 맞은 자리를 다 씻어줍니다. 바울과 실라에 맞았던 그 상처를 다 씻어주고 온 가족을 다 데려다가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34절인데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난리통에도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해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의 온 집안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 기쁨이 넘친다. 그렇죠? 오늘도 기쁨이 넘치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올해 표어대로 하면 예수의 제자들이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귀신도 나를 보면서 덜덜 떨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